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영생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밤에 둘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제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남, 두 번 나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상당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저자가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만난 그 상황들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21절 말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 대화 내용의 정리 모습이 멸망할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빛을 따라갈 것인가, 어두움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그 세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 18절, 그리고 19절, 21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16절은 멸망과 영생, 17절부터 18절은 구원과 심판,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빛과 어두움. 오늘 예배자들이 멸망에서 영생 얻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독생자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독생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오늘 두 번 나옵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시간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모습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독생자는 말은 독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아들은 독자이죠. 그런데 여기 독생자라는 말을 넣었어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실 분이요, 또 구원해내실 분이요, 살려주실 분이라.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게 무언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멸망은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어두움과 죄악의 길을 걷고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영혼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속도 보고 멸망도 보고 또 지옥도 보고 악의 어두운 세력들도 이렇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영동교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게 뭔가 문자적 표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부이심 그분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생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습니다.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영생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멸망과 영생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이 영생의 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멸망의 길은 한 발자국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1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무엇냐 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세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보면 구원, 영생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이 그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영생을 얻는 길을 주었는데 그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때는 심판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그냥 아주 객관적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독생자예요. 유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동사 시제가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시제에는 현재 진행형이고,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원받는 것은 앞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를, 신학적 그 설명을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설명을, 논리를 잘했어요. 근데 요한은 영생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생명, 영생 이렇게 설명해 가요. 근데 바울은 구원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할 때 오중 복음 있잖아요. 제사함과 의로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과 부요, 풍성함과 부요, 그리고 거룩과 성결, 그리고 천국과 영생, 이런 모습들이 구원이라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오늘 요한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구원자이신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오늘도 이 시간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과거 완료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 어떤 상태를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리고 어두운 삶을 사는 것, 제약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사탄의 삶, 노예 자녀의 그의 추종자가 되어 사는 삶, 그리고 멸망하는 길이고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이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 되면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장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지막에 영원한 그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우리가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좋아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게 되고 어둠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과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왜 멸망하게 되느냐, 그들의 삶이 어두운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어둠의 열매는 염려, 불안,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공포, 그리고 눌림, 대적, 방해, 해방, 약탈, 강도, 이런 어두운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 대적, 살인, 미움, 증오, 이런 어두운 것들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게 좋은 사람. 빛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력에도 희열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영생의 길을 가기도 하면서 빛을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두움을 따르기도 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왜 어두움을 따랐느냐라고 물을 때에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왜 외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예배 현장으로 빛을 따라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양형제가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인데도 신랑 될 사람이 바쁠 텐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면서 또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두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빛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의 발걸음이요 어두움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을 따르는 발걸음은 사탄의 향해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삶을 살 것인가 어두움을 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양심도 있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윤리 도덕 기준도 있고 또 삶의 가치관도 있어서 나름대로 옳고 그름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그를 거부하면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는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찬양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면 빛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하고 까마득하게 살면 자신도 모르게 어두움의 발걸음이고 육신의 발걸음이고 세상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고 야 좋다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고통스러워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은 잠시이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영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독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처럼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 찾기 바라고 예수님 붙들기를 바라고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나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